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그분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변화되기 위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샬롬, 4월 한 달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 책의 챕터 2번째 마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잡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과 복음을 향한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3가지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복음과 마음, 세 번째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럼 이제 한 부분씩 나누어 보고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책에 있는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웃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웃이 말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좋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이제 이교도 이웃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들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2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도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번째 방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구원의 능력을 예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분, 교사, 본이 되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노력이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깁니다. 정작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구원의 빛을 구함으로써 삶을 통제하고 자기 구원의 다른 전략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종교와 비종교의 양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3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죄와 더불어 자기 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힙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종교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종교는 법과 도덕적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반면 비종교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법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순종을 향하여 남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구제는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고 감정에 호소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분명하고 뇌리에 박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돈과 부와 가난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그분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변화되기 위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의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세 가지 방식의 모습이 있듯이 회개에 관하여도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종교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입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복음은 종교와 다른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 회개 또한 다른 접근 방식을 갖게 됩니다. 종교에서 회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아들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는 형벌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형벌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 회개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적 회개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종교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 뉘우치지만 복음은 죄 자체에 대해 뉘우칩니다. 또한 종교적인 회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시도들로 쉽사리 변형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며 후회하고 있으며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용서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종교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회개만 하지만 복음은 사랑받고 용납을 받았음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깊이 회개합니다. 복음적 회개를 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같이 그리고 빠르게 닮아갈 수 있는 최고의 표지가 됩니다. 18세기 감리교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깊은 겸손을 주시며 잘 훈련된 열정을 주시며 불붙는 사랑을 주시며 일편단심의 눈을 주소서. 사람들이나 귀신들이 최악의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깊은 겸손을 주시며 잘 훈련된 열정을 주시며 불붙는 사랑을 주시며 일편단심의 눈을 주소서. 비록 사람들이나 귀신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하고 계신 삶의 자리와 환경에서 어떠한 복음의 마음을 담고 계십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참된 복음을 덮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4월 한 달간 복음적 마음을 품고 복음적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기실 수 있는 만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종교인인지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